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저희의 모든 삶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4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보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솔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8, 90년을 살다가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일들과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분노하고 그런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더 좋은 그런 세상, 또 더 좋은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받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정말로 그와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깊은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시고, 외로운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중독적인 그런 모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짧은 인생을 어떻게든 즐겨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헛되이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것이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생의 짧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무엇보다 이 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게 되리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두려움도 같이 떨쳐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게 하시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도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가족으로 영원히 생명을 같이 할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모난 부분을 깎아 나가는데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눈에 담으면서 그 사람들을 안 좋게 평가하고 또 멀리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익숙한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 인정하고 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또 새로운 가족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와 같은 일에 귀하게 헌신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과 또 이원약 선교사님 가정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일상생활을 예전과 같이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더 이상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그리고 가정 경제에 어려움 겪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시금 채워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과거에 누렸던 그런 풍족함으로 또 여유 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또 건강한 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중풍이나 치매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 드린 제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제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드린 손길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여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그 손에 드릴 것이 있는 또 나눌 것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헛된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아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해서 빨리 이게 끝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이렇게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좀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방문하셨던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1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라는 그 문장에서 선포하시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전파하시며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굳이 선포하시며라고 바꾸어서 번역했을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 그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 다른 곳에서 번역하던 것처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럼 전파하시며가 두 군데가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그렇게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똑같은 의미의 단어일지라도 하나는 이 단어를 쓰고 하나는 다른 단어를 써야 뭔가 이렇게 잘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원어로 보면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졌거든요. 그럼 사실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야 우리가 그 의미를, 직역을 해야지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단어의 어떤 그 반복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평소에는 전파하시며라고 번역했던 거를 선포하시며라고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다른 데서는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파했다라는 말 대신에 전했다라는 말로 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했으면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졌을 텐데 직역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의미 파악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파하신 게 두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파하신 게 두 가지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는 선포하셨고 하나는 전하셨고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을 전파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이 두 가지다.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과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말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좋은 소식을 말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과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까요? 또 복음서를 좀 우리가 뒤져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셨을까?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제가 여러 군데를 뒤져보다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설명 가운데 가장 정확한 설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자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그 나라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곳이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곳이고,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곳이고, 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 곧 희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그렇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부자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고민스러운, 그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은 내가 삶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걸 우리가 동반자살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동반이 아니죠. 그거는 살해하고서 자기도 자살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극단으로 몰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인 거죠. 내가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무능하더라도, 너가 힘이 없고, 너가 재능이 없고 그렇더라도 먹고 사는데 걱정은 내가 안 하게 해주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 다음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압제당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이 누군가로부터 억압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다른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당하고 또 셔틀 노릇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자유케 되고, 그런 사람들 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정말 천국 같겠죠. 근데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곳.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장애를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다리를 절던 사람들은 다리를 절지 않게 되고, 병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더 이상 질병에 고통받지 않는, 눌린 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부려먹고 하던 그런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또한 은혜의 해, 희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오신년마다 모든 그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많아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 이자 내기도 벅차고 원금을 갚을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희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더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도 함께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함께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이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동 각처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파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저 멀리 있다면, 나하고 그리고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 좋은 곳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개가 복음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복음에 포함돼요. 근데 잘게 세분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내용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엄밀하게 말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게 복음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게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라는 것은 약간 곁다리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뭔가 할 일이 있고 그 일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10억을 바쳐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복음이 아니죠. 이게 복음인 사람은 부자들밖에 없죠. 근데 10억을 바쳐야 돼, 20억을 바쳐야 돼.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회개만 하면 된다라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물론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대체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로 이 둘을 함께 섞어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그냥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쏙쏙 머리에 잘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가지고 다 퉁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이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된 대부분의 구절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째서 좋은 곳인지를 전하는 동시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간단하게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전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당에 간대요. 근데 천당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별로 설명을 안 해도 거기는 좋은 곳, 사람들이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좋은 곳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가 생겨났고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그냥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냥 죽어서 가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천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난다라는 식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활이 뭐가 필요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떠나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 뭐하러 다시 육체를 가질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활의 필요성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복음 이해가 굉장히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고, 또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이제 사족으로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처럼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과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완전히 똑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두 분 모두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과 함께 회개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게 맞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걸로 복음이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에 추가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전파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그걸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바울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르쳤다라는 것과 전파했다라는 것 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전파했고 예수님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뭉뚱그려서 이제 복음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파했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파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합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런 표현은 성경의 어느 곳을 뒤져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긴 한데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십자가 자체가 복음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인 거죠. 아니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예로 들 수가 없어서 외국 대통령을 예로 듭니다.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할 때 와 이건 복음이야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의 대통령이야 또는 왕이야 라고 한다면 지도자야 라고 한다면 와 이건 대박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 복음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대박인 거예요. 큰 박인 거죠. 흥부가 이렇게 갈랐던 그런 닭 같은 그게 복음인 거예요. 정말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복음의 일부지 어떤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일부가 되는 거지 복음의 그 핵심이라는 것은 십자가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복음과 하나하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된 것이 1980년대거든요. 그때부터 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천당 가는 부활까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천당 간 다음에 거기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믿어오다가 야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기 시작한 게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 기독교인들 근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복음과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의 죽음, 복음과 죄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복음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음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했어요. 그 나라는 그냥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먹고 마시고 노동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중노동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참고로 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하면서 살게 되지 않겠는가. 제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계속 놀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4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 그 미래학자들이 그런 계산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로봇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래서 뭐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아니면은 뭐 설거지라든가 음식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로봇가 하게 되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될 거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로봇들이 다 해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줘가지고 그 기본소득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이 닿아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사람들이 감당하게 된다면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이 굴러갈 정도의 노동력이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먹고 마시고 노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노동은 중노동은 절대로 아닐 거라는 거죠. 내 몸을 적당히 움직여서 건강할 수 있는 우리 할머니들도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시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만 계속 보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만 먹고 이런 할머니들보다 나가서 뭐 직접 돌아다니고 뭐 설거지라도 하고 빨래라도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정도의 노동은 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머릿속에 별로 없어요. 그냥 저 세상에 이미 세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 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굳이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몸을 입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영원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세계에서는 육체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육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다 보니까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겨울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당에 가면 예배만 드린데 와, 그 지겨운 예배 그거를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천당에 가고 싶겠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미적미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순교라는 그런 말이 끼어들 만한 그런 자리는 전혀 없는 거죠. 지겨운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그렇게 했어. 근데 그렇게 남한테 죽임 당해가면서까지 무슨 믿음 지킬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은 조금은 기대하죠. 근데 죽음에서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표현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천국 그러면 천당이 생각나거든요. 영으로 가는 어떤 영적 세계가 생각이 나지 부활해서 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건데 딱 들었을 때 그 나라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 시작한 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1980년대였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대세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셔, 천국의 왕이셔라는 그런 부분까지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셨거든요. 혼자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 일에 동참했다,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섬긴다라는 게 뭐죠? 필요를 채우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밥을 가져다 주고 빨래까지는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먹는 거 챙겨준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여자분들은 돈을 드렸대요. 그 돈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한테 뭔가 득을 본 게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셨죠.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병 못 고쳐주고 귀신 못 쫓아줬는데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침받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까요? 귀신이 들렸대요. 사람들이 멀리 했겠죠. 감금해뒀을 수도 있어요. 저 미친 거 날뛰지 못하게 잡아둬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디다가 가둬뒀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병에 걸렸어요. 날마다 고통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도 손을 놨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어요. 귀신 내쫓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과 방불할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들여서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섬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경험했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그런 일에 헌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 여인들이 헌신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게 가까이 왔어. 머지 않았어.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내가 맛보여 줄게. 그러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 일을 경험하면서 고통으로부터도 해방이 됐지만 야, 저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뭐 큰 자리를 탐내서가 아니라.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큰 자리를 탐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큰 자리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죠. 결국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또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헌신이라는 게 가능해지죠. 근데 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견디기 힘들게 살기 힘든 나라다라고 했을 때에도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이유가 뭡니까? 또 그들을 많은 돈으로 섬겼던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지금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빨리 세워졌으면, 독립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으면 하고 바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런 일들은 별로 이상한 일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수많은 인적인 자원과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해요.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하기까지 그와 같은 지원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모여가지고 그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 애썼죠.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건국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난데없이 세상에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라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직접 그 일에 뛰어들었고 또 엄청난 거금을 모아서 그 일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던지 건국과 동시에 아랍 국가들의 극렬한 어떤 그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헌신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도 많은 인력과 재정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구입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금 같은 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살아갈 사람들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 건물이 필요하고 교육 자료가 필요하고 재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과 동일한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필요를 채워나가느냐?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그런 필요들을 채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총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나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되찾으려고 했던 나라가 그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나라 없는 서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국을 되찾게 될 때 자신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행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대의에 공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계에 절망한 사람들이죠. 여긴 지옥과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대의에 공감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대의에 공감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공감하게 되면 많은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헌신하지 않겠죠. 또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내가 거기에 발을 담글 이유가 뭐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 그러다가 욕먹는 거, 이것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헌금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분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 보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망을 가진 이들이 그 옆에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헌신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루기를 바라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 일에 헌신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그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삶의 많은 영역을 헌신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억지로 하는 일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언젠가는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서 어떠한 보람도 가치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는 그와 같은 헌신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던 이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는 것이어야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사람들만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옆에서 그들을 도왔던 여자들, 다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볼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호구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것을 얻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되찾고 교회에 나와서 기적적으로 병에서 나음을 입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그 나라를 완성하면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것도 하는 것이고 교회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미쳐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 집단에 속한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단 집단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았는데 그 집단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나 사랑해주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는데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랑해줘요. 형제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는데 형제와 같은 이들이 자기들을 사랑해줘요. 거기가 천국인 거죠. 그래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소망에 대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표적들을 성취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고 그 목격담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헌신 안 한 분들이야, 못한 분들이야, 그런 체험이 없어서 그랬다고 치고 헌신했다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호구짓을 할까? 왜 돈을 받고 일해야 되는데 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일을 할까? 그리고 이제 목사들 별로 좋은 직업 아니잖아요. 전망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천막만 쳐놔도 교인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목사님들이요, 대리운전 안 하면 교회를 운영을 못하게 됐어요. 카페나 여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목수 일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 뒤를 아주 잘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중직을 하지 않으면, 자기 직업을 갖지 않으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미쳐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어떤 건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생각 가지고서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걸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게 사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탈하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내 삶을 거기다가 한 발이라도 걸치기 위해서는 정말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이 끝났을 때 이와 같은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제자들의 헌신과 같은 헌신이 가능해지고 이 여인들의 섬김과 같은 섬김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게 호구짓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를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가치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건국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절대로 무가치한 일이 아니고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0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501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